사도신경하심으로 둘째 날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동정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큰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리스의 밑에 아프리카랑 이렇게 유럽과 아프리카 위에 언저리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 그래요. 지중해. 그리고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바다가 그 유명한 흑해입니다. 흑해. 거기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 흑해 밑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제일 위쪽에 위치한 산봉우리 같이 있는 것이 바로 리비아입니다. 거기에 옛날 수도가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니까 새까만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는 북부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는데 북부와 중부 사이에 북부 쪽이죠. 거의 북부에 가까운 곳에 사하라 사막이 쫙 가로로 이렇게 동서로 놓여 있어요. 그 사하라를 건너서 그러니까 지중해 바로 밑에 있는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혼혈이에요, 거의. 그래서 피부도 아랍 사람과 비슷하거나 혹은 유럽 사람을 조금 섞었고, 그래서 좀 다릅니다. 흑인이긴 하지만 달라요. 문화도 틀려요. 거기 유럽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류가 많았죠. 지중해를 두고 무역과 옛날부터 교류가 많아 있어서 서로 낯설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거기다가 또 옛날에는 알렉산더 대제국이 한번 건설되고 또 로마가 또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다 북아프리카까지 점령을 했잖아요. 또 아랍 사람과의 그 교류가 아랍이 또 한동안 동안 점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북아프리카를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류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마침 예수님을 붙잡혀서 십자가를 질 때 14번이나 넘어지시거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사형장까지 끌고는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붙들어 갖고 십자가를 받쳐주면서 대신 지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16절과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겠다 했지만 사람들이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 놓아주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의하면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결국은 로마 병정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넘겨주는 것 같은 거죠. 이 죽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뜻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체벌을 가하는 거, 죄인에게 막 구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막대합니다. 이때 쓰여진 도구가
막대기가 있고요. 회초리가 있고 채찍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채찍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막대기는 때리면 충격은 있지만 살점이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회초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채찍은 채찍 끄트머리에 쇠못이나 짐승의 마디뼈 있잖아요. 이 마디뼈를 그 채찍 끝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매를 탁 치면 감기면서 끄트머리가 이게 촥 감기면서 살점을 툭 잡아 뜯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피가 터져나오고 살점이 찢기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한 대 맞는 게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이거 거의 뭐 살인의 수준에 가까운 고통스러운 고문이죠.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에 의하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옷을 벗긴다는 얘기는 채찍을 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희롱하려고. 그리고 이제 홍포를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죄수의 옷입니다. 희롱하고 침을 뱉고 사람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끌고 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어내셔야 했던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사형장이죠, 거기요. 언덕 위에 보고 사람 밑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저작거리죠. 여기에까지 가야 했던 예수님은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지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붙들렸어요. 그 새벽에 안나스의 법정과 가야바의 법정을 가야 했습니다. 한쪽에서 곤란하니까 다른 한 법정으로 또 보낸 거예요. 그러자 이건 우리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몇 번 신문한 다음에 사람들이 원성이 크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헤롯의 법정으로 다시 보내졌다가 다시 헤롯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법정을 4군데나 돌아다니면서 보내었기 때문에 거기서 신문을 계속 받으셨잖아요. 그냥 신문 받는 게 아니라 때리면서 하니까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먹을 거나 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잘 걸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기진해서 넘어지고 멈춰 선 곳이요, 무려 14곳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14곳에 넘어지는 곳마다의 표시가 있어요. 그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구레네 시몬, 만난 곳이 바로 14개의 쓰러진 지점 중에 5번째 지점에 해당된다 그래요.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 거기에 구경 나왔다가 로마 병정에 붙잡혀서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로마 병정은 식민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이 구레네에도 이미 다 점령당한 나라였어요. 로마에. 아무나 붙들고 십자가를 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시몬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누구냐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냥 억지로 잠깐 우연히 예수님 십자가를 그것도 억지로 구경 왔다가 지게 했는데 이게 인연이 되어왔고요. 운명이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훗날에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감독들이 돼요. 특히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어머니로 불리기도 해요. 존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아주 존중받는 사람이 돼요. 이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가정의 구원과 후손의 축복이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이 한 구절이요, 의미하는 바는 너무 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거기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완전히 구원받은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한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 이건 곧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역은 억지로 하는 것조차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교재를 한번 읽겠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나, 주님, 오늘은 억지로 끌려갔다가 구원받은 한 사람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던 그때 리비아 쪽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길가에 있었습니다. 시몬이 보기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은 너무 지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진맥진하자 로마 군병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몬을 지목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거부하다간 어떤 고초를 겪게 될지 몰랐기에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그는 목적지에 이르자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이후로 시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분명히 전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괴로운 추억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장 귀한 은혜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능하면 인생에서 순풍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역풍이나 태풍을 만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순풍도 역풍도 태풍도 모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무엇보다 가정을 복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 결단의 금식 기도입니다. 묵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잠깐 여러분 묵상하겠습니다. 고레네 시몬이 우연하게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가정의 구원과 함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될 것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잠시 묵상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억지를 십자가를 지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 이 교회 절기를 따라서 반복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에 돌입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복음을 앞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셔서 경건 생활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묵상합니다. 억지로라도 갑자기 우연찮게 한 일이 그의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은 것도 주님의 섭리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더 큰 축복과 구원과 은총이 임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묵상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각종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주의 귀에 들려지며 하늘에서부터의 움직임이 있게 하셔서 내 삶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공동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막을 이제 좀 더 간결하게 해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짧게 준비하고 크게 글씨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고난주간을 통해서 경건과 절제를 배우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넷째, 복음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다시 불붙게 하옵소서. 다섯째, 담임 목사의 영성과 목회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섯째, 속회와 선교의 교회학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곱째, 코로나19 상황 개선되게 해 주십시오. 여덟째, 각종 문제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은 가문의 축복을 받았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그의 가정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회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얻는 그런 귀한 아버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맡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경건한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방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깨끗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순전한 복음적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시끄러운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정신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들이, 이 한 주간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제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있사오나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속회와 선교회와 교회학교가 다시 온전하게 가동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활기차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게 해서 도와주옵소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열정을 다하게 도와주시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구제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함께 병행하여 일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또한
목사의 아버지 영적 권능을 갑절히 허락하여 주셔서 각종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 기적이 나타나며 기도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과 응답이 있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 능력이 탁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우리 삶에서는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걷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 다 거두어지게 하시고 깨끗한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종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셨고 일일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옵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눈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복음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손 이제 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손발이 선행을 행하고 거룩한 곳에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삶이 힘차고 회복되게 도와주셨고 이제 거룩한 열정과 능력이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는 행복과 한총이 있게 하시고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하나님 선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기적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들이 간구하는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그들의 모든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각종 기사와 이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도 기도하여 응답받으리라는 사람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각종 기사와 이적과 축복과 말씀의 능력이 탁월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모아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성도들을 모으게 하시며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마다 비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개인의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들의 앞길도 축복하시며 우리의 일상과 생활의 문제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그리고 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일들마다의 형통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사와 이적이 따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비는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귀한 이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실제적인 모든 삶에서도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